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렇게 나게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운 세례 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7번째 마지막 주연절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 절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베드로 마태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제사장 나라. 이 구약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그는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을 전체로 보게 된다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목사죠. 목사, 신부, 이런 사제, 이 종교 지도자들 이걸 이제 우리 구약 개념으로는 제사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레위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모든 그 중심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이 가장 중심인데, 그리고 그 중심 중에서도 가장 이 5권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가 또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헌법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를 그냥 통째로 암송하게끔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지금 문화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천자문을 다 암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다 암송을 하겠고요. 그래서 레위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을 암송을 못하죠. 하여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중심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한다는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사실은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도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은 레위기가 좀 딱딱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레위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창세기부터 일부러 한번 신구약 66권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함께 공동체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10계명입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 이 출애굽기 19장 이 부분이 이제 이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계명을 주는 그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대목입니다. 하여튼 이 레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중심축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가장 근간이 됩니다. 10계명, 그리고 그것이 이제 레위기로 확장되고, 그리고 레위기가 중심이 돼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역사서, 그리고 문학서, 그리고 예언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크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고 12지파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 이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뜻을 12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독려해주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고, 이것이 제사장이 맡은 역할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베드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제 100일이 좀 안 된 거죠. 이제 90일 되던 날에 드디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이 모세의 역할이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온전히 살아내 나가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인도하심, 이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의 신구약 성경, 물론 신약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목회자의 설교의 주 내용,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해왔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동행할 삶을 살려면 바로 5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가르침을 딱 10계명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정리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잘 듣고 언약, 약속, 율법대로 삶을 살아나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여기서는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 살아있는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베드로가 아둔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참 이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참 잘 마음에 이 마음에 감동 있게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이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반대로 그 당대 많은 일반 시민 대중들로부터는 예수님이 엄청 인지도가 높았고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근데 결국은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 중에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하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하듯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세워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도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그늘, 그리고 이 불의한 부분, 원칙대로 하지 않는 이 모순된 이 현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힘을 모으어서 이렇게 타파해 나가야 된다. 이겨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참 암담하죠.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 도심에서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매주 토요일날 지금 촛불행동,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이야기까지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벌써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매주 토요일 날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바가지로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기본이 안 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흥청망청해 버립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게 되면, 사실 우리 지역이 이 조선이 개국하는데 우리 지역이 참 혁혁한 기여를 했죠. 바로 이 황산에서부터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의 존재감이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황산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정도전하고 힘을 모으어서 결국은 이 조선이 개국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이성계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방원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손에 피를 많이 묻히긴 했지만 사실은 조선을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 이런 사람이 사실은 기틀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방원이 그런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정도의 문화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글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근데 이 세종의 아들이었던 이 세조가 자기 형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고 권력을 찬탈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의 이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윤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반절 가면은 이 선조라고 하는 선조와 인조, 이 정말 배운 만덕한 왕입니다. 왕 중에도 물론 연산군은 말할 것도 없고 연산군은 말할 것도 없고 선조하고 인조 시절에 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근데 거기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휘청휘청 되는 거죠. 여튼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다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 지도자 한 명의 위치 그리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거룩한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우리 스스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들어서 귀하게 썼다라고 또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불러 살을 붙여서 그것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지만 그리고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목수들도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돌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문가 건축자들이 보는 그 눈보다 더 깊이 있게 사람을 헤아리고 그렇게 버린 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에 들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쇠락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길 인도하심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바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건축자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리고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이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 몇 명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병리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직설적으로 단언을 한 사람이죠. 그 결국 이제 헤롯 대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죽음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그냥 잘 이겨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그렇죠. 엘리야 역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절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방 여인 페니키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어내 가지고 이 갈멜산 전투 이걸 또 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그 시절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희생만 있지 어차피 이 식민지로 전락할 바에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 바른 소리를 했던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 당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민의 대변자죠. 시민의 대변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펼치고 있는 촛불행진.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런 목소리다라고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패한 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내인데 좀 전해줘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참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음부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천국 열쇠이다. 너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시절에 있어서 제사장의 그런 직분 사명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빛과 어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절에 잘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이 되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보배로운 목tum이 돌이 되어서 바로 이 시온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새겨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모퉁이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리고 제사 장면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절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그리고 이 땅을 맑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항상 한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연세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쇠퇴해지고 힘이 많이 빠져 불편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녀손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과 우리 교우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212장을 찬송하고 강승희 씨가 후보위원으로 자 212장